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받기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의 달인. 달인이 여러 종류의 달인이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달인들이 있는지. 밀가루 반죽하는 거에서도 달인이 있고 그 밀가루 반죽을 예를 들어 호떡을 굽기 위해서 딱딱 끊어낼 때 끊어내는 크기의 무게가 아주 똑같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달인. 자전거로 뒤에 짐을 실었는데 정말 산더미 같이 짐을 싣고 자전거를 타고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달인 등등. 근데 우리는 그런 달인 못 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데에 달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신앙인들에게 아주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수전노처럼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지금도 태평양 바다 물보다도 많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와 그 많기를 측량할 수 없게끔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리조나 사막에 내리쬐어지는 태양열을 모으기만 하면은 에너지 문제 걱정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리조나 사막에 다 그 열이 소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게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은혜의 아마 3분의 1만 제대로만 받아도 우리 인생은 걱정이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완전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태평양 바닷물만큼이나 보내고 계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임하고 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삶은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은혜를 헛되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으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잘난 사람 되려고 그러지 말고 스펙 늘리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왜 헛되이 받습니까? 은혜를.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잘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은혜입니까? 내가 건강을 되찾는 게 은혜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이게 은혜입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고도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딱히 은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진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았으면은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계획들이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들은 그런 뜻과 계획이지 그게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부수물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진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좀 속된 말로 하면 미끼식으로 활용하신 것이 병고침이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고침과 능력의 수혜됨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미끼예요, 미끼. 뭐 그렇게 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 이런 걸 당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은혜 받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은혜 받기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행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사도직분을 감행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감동적인 예화에 눈물을 흘리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문학적인 감동, 휴머니즘적인 감동 이런 게 예화 속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문학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 울려요.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렇다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뭔가를 한번 알아봅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런 귀절이 나와 있는데 이 2절에 나오는 모든 은혜라는 단어는 보통 은혜라는 말을 나타낼 때 쓰는 헬라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너무 동떨어지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르시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라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너희를 받아들일 만한 이때에 너에게 듣고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너의 기도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받아들인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너를 받아들인 다음에 너를 도왔다는 것은 너의 이 지상에서의 삶에 내가 관여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말은 받아들일 만한 때요, 용납될 만한 때요, 받아들일 수 있는 때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야 은혜의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cceptable 이라는 단어,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었고
받아들일 수 있는이라는 말은 가능성을 말하잖아요. 그 가능성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받아들인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과 받아들여진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 언제? 바로 지금.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금 받아들여져 버렸습니다. 그럼 구원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구원이고 받아들여진 것이 구원인데, 이걸 이렇게 말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돈이 많은 상태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한 상태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뭐 이런 걸 은혜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아주 이른 굴지의 대기업에 받아들여지는 것, 내 자식이 인류 대학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대통령직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국회의원직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이루어지는 뜻들이지,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돈 많은 상태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인류대학에 받아들여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전부 은혜를 왜 헛되이 받느냐 하면, 하나님 이름 불러놓고는 돈 많은 상태에 내가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승진이라는 상태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과장자리에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부장자리에 건강한 상태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돈 많은 상태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생겼고. 제가 아는 어느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꼭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은 무슨 십자가 컴플렉스 걸린 분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십자가를 가능한 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생활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했어요. 그 집사님 무서운 착각이라고. 지금 이런 질문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전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해 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와 연관된 일은 매듭을 지어놓고 이제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교수님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태평양처럼 많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를 다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occupied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점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서 preoccupied 돼버리는 거예요. 선점되어 버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게 다 이 세상 것들 뿐인 것 사이에서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매일 반복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절대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로서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preoccupied 된 이 세상 일과 세상의 대상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선점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종교성이라 그랬습니다. 영성이라야 진짜 신앙인데, 영성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preoccupied 되지 않은, 선점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 처음으로 관계하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고, 이 상태로만 하나님께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항상 생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화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점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 선점되는 내용이 뭐예요? 육체에 근거된 삶의 내용들에 선점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에 의해서 마음이 뺏겨버려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이다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인데, 십자가를 과일칼 삼아가지고 이 육체에 의해서 내 마음에 다가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 알맹이만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로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으로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 안에 나를 받아들이시려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직장에서 뭐 마구 살다가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까지 좋아요. 얼마나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기도하는 거 대단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들어와가지고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악을 쓰면서 하나님 부르고 내 문제를 거기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받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쉽게 알아요. 그래서 이 착각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 건데,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시는 거를 헛되게 받기 때문인데, 어떤 착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기도문. 우리는 이 주의 기도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지금? 제가 장담해 10중 8구 은혜를 못 받고 계세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뭐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아무 은혜가 안 되죠.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십니까? 못해요. 안 해요.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주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서 우리 앞에 내놨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이제 주님은 저 너머에 계시고 가만히 보고 계세요.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보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따라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못 받아요.
주의 기도문은 주님은 저쪽에서 가르치신 뒤에 뒷짐지고 계시고 내가 주 기도문을 따라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기도문은 주님을 통해서만 기도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ABC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모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은 저쪽에 뒷짐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냐 마느냐를 과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주님을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어마어마한 은혜 덩어리들인데 그 은혜를 다 헛되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수를 지켜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구약으로 돌아갔지. 구약만으로 충분했지요. 왜 주님이 오셨겠어요? 모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자꾸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육체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모든 삶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이 껍데기를 다 도려내서 마음 알맹이만 남겨놔야 그게 죄가 사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으로 내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내 인격이. 그래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졌어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된다라는 착각 버리고 십자가로 육체에 근거되어진 삶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마음 알맹이만,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마음 알맹이만 딱 남겨둬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을 때 뭐라 그랬죠?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 그 구원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서 나타나는 일이 뭔가 봤더니 이건 진짜 웬일입니까? 또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이루어지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심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웬일입니까? 왜 매맞아요? 왜 갇혀요? 왜 난동을 당해요? 왜 수고롭기만 해요? 뭘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구원의 상태로 들어간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금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느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은혜인데 그런 관계 안으로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에게 돈이 많이 벌리는 게 논리적으로 마땅한 결론입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은 게 마땅한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1대1로 내 하나님으로 가졌어요. 내 아버지로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내 마음이 월등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상태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진 자가 아니죠. 그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을 가진 자라 그러면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이긴 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를 이긴 자가 뭡니까? 보세요. 오늘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비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고 거짓이 없을 수가 있고 성령의 감화로 충만하고 이게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획득하는데 은혜 받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음의 결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이기는 것,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데서 은혜 받음의 증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많이 견뎌야 될 일만 생기고 환난만 생기고 궁핍만 생기고 고난만 생긴다는 얘기가 매맞음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진짜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때 십자가로 육체에 근거된 삶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가지고 마음 알맹이만 갖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고 구원의 상태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로서 지금 사도 직분을 행하고 있고 너희도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세상 가치를 이긴 자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세상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획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에 마음이 빠지지 않고 돈에 빠지지 않고 왜? 이긴 자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이 돼서도 날마다 십자가로 육체에 근거된 삶의 껍데기를 벗겨내서 마음의 알맹이로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는 거니까.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기에 달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육체에 근거된 삶의 껍데기를 날마다 벗겨내고 마음의 알맹이로서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달인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